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죽음이라는 주제 앞에서 때로는 두려움을, 때로는 막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성경의 한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 절망의 순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선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희망에 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이 단순히 좋은 스승이나 위대한 예언자를 넘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 즉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육체, 혼, 그리고 영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게 하는 물리적인 그릇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통해 걷고, 일하며 다른 사람과 악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만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맺거나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혼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포함하는 부분으로 흔히 인격 또는 자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혼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하고, 미워하며,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도 바로 이 혼에서 나옵니다. 이는 동물들에게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면서 그들이 각기 다른 성격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동물들도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며 나름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부분, 영입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는 없는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은 마치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안테나와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기에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비극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은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은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더 빠른 성공, 더 많은 부, 더 짜릿한 쾌락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더 큰 창고를 짓고 영혼을 위해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 부르시며 그날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누워있던 모습을 통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죽은 자에게는 식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대화를 불편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없이 종교적인 활동만 반복하는 것 역시 영적인 죽음의 한 모습입니다. 둘째, 죽은 자에게는 활동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활동에 대한 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활동에는 열심이지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굶주린 자를 돕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셋째, 죽은 자에게는 의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닥쳐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처한 위험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넷째, 죽은 자는 묶여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라 나사로의 몸은 수많은 천으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죄와 나쁜 습관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음란, 탐욕, 시기, 분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 꽁꽁 묶인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죽은 나사로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좋은 집을 지어준다고 해서 그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생명입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나 정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지식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후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하며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의 육체는 늙고 병들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더라도
여전히 과거의 낡은 습관과 상처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죄의 무덤 속에 갇혀 신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끊을 수 없는 나쁜 습관에 묶여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삶 전부를 그분께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의 생명 주시는 음성이 오늘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풍성한 생명 안으로 걸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